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총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오시사 역사하소서. 사랑하는 총의 입술을 주장하소서. 또 그의 몸으로 마지막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로 귀한 사자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또 믿음의 형제들, 아버지 모든 시청자들이 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오늘 늘 우리 방송에서 귀한 설교로서 은혜를 끼치시는 허전 목사님의 메시지를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메시지를 봉독할 때에 사회자가 봉독하겠습니다. 17장입니다. 예,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을 제목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허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전쟁이 활발한 지 76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주여.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잊혀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주적 개념이 모해버린 이 상태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말렉의 전쟁과 너무도 유사하고 비슷해서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부딪힐 때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일으킨 그 아말렉 쪽은 과연 누구입니까?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의 족속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후리를 쳐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 족이 애굽에 내려간 후에 400년이 흐르고 70명이었던 종족이 200만 이상으로 늘어났었죠. 이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홍해를 건너서 스루 광야를 지나서 한 달여 만에 루비딤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좀 쉬려고 장막을 쳤을 때 바로 이 형제라고 하는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뒤에는 아직 행군해서 따라오지 못한 새끼뱀 짐승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뒤쳐져 따라오고 있는데 바로 그 뒷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6.25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불과 48년 8월 15일 막 선거를 끝내고 정부를 수립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때에 북한은 소위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중공과 합의하에 남침을 감행한 것이죠. 우리는 제대로 군대도 형성하지 못한 때에 북한은 이미 군사를 양성하고 소련으로부터 전투기와 탱크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6월 25일 날 새벽에 쳐들어온 게 바로 6.25 아닙니까? 남북 형제 간의 전쟁을 일으켰고 아말렉이 뒤통수를 친 것처럼 바로 북한은 우리의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 것을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젊은이들을 뽑아서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모세는 지팡이를 짚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얹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 옆에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아론은 그때 대제사장의 직분이었고 홀은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모세와 두 사람이 합심하여 모세의 손을 높이 들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6.25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로서 부산에 피난 가서 전 교회를 하여금 힘을 합쳐 기도하자.
그리고 본인도 직접 교회 나가서 기도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합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 모든 백성들이 다 기도하고 여호사 장군이 젊은이들과 함께 나가서 싸울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 당시에 참상을 아십니까? 군인들 말고 학도병들, 소년병들, 그리고 노무자들, 심지어는 산꼭대기에 포탄을 싣고 먹을 것을 싣고 올라갔던 말까지 합세해서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엄청나게 컸어요. 아멘. 자유우방이 도와주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아마 지금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졌거나 아니면은 망명정부를 저 일본쯤 수립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하나님의 도우신 것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세 가지만 들면, 첫째는 미국의 참전입니다.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국회 동의를 받으려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근데 마침 그때 6.25 날 때 국회가 휴회 중이었어요. 여름 휴회. 그래서 그 전쟁 발발 소식을 들은 트루만이 즉각 새벽에 잠에서 깨가지고 동경에 있는 메가더 장군에게 전황을 보고하라고 그러고 3일 만에 참전을 시켰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UN 결의로 북한을 침략국으로 규정하고 유엔군을 보내자 이런 의견을 내세웠는데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회의를 거쳐서 그걸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조약에 보면은 한 나라라도 기권을 하거나 반대를 하면은 그 모든 조건이 무시돼 버리게 됩니다. 그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였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 중국이 그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는데 아직까지 대만으로 도망간 장개석 정부가 상임이사국 지위를 누리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 상임이사국 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소련 외상 말렌코프가 비행기를 타러 가다가 찝혀가지고 중간에서 고장 나버렸어요. 지금 같으면 대통령 전용기가 있으니까 바로 띄워서 가겠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여객기의 시간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비행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위 장개석 중국과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찬성을 해가지고 UN 16개국이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또 세 번째로는 김일성이가 서울을 함락한 것이 3일 만에 함락됐잖아요. 그게 아직 춘천 쪽에서 전투가 미달하지 못하므로 전선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므로 하루를 쉬게 했어요. 만약에 그 여세를 몰아서 쭉 밀어붙였으면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하루를 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그 당시 유엔국들이
93개국이에요. 그런데 60여 개국이 16개국이 실제로 군대를 보냈고 나머지는 물자나 의료나 기타 모든 것으로 도와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6.25가 현 휴전선으로 결국은 마감을 마친 상태고 지금은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이 뭔지를 모르십니까? 남북한이 소련과 미국이 주가 돼가지고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주적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우리의 주적은 분명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소련도 우리의 주적입니다. 우리가 적을 알지 못하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손자병법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을 알면 우리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적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전략 전술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화만 외치고 앉아 있는데 윌슨 대통령 같은 분은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에 대비하라 했어요. 전쟁에 대비하지도 못하고 평화 외치다가 6.25처럼 밀고 내려오면 뭘로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있죠. 제일 우리들이 인상이 남는 것이 바로 기드온 300용사죠. 기드온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군인들을 모으니까 23,000명이 모였어요. 13만 5천 명의 적군과 대치하는 그 기드온 용사들이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무 많다 그랬어요. 23,000도 많다.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였어요. 또 많다. 결국은 300명 용사로 그들을 물리쳤죠. 그 전쟁의 기록을 보면 제가 30여 년 이상을 군 생활을 했지만은 엄청나게 우리의 전술보다 더 훌륭한 전술로 승리를 한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바로 그 기드온 300용사의 전쟁을 다음 어느 시기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사밧이 소위 예복을 입힌 군대 소년병들을 앞세워가지고 물리쳤잖아요. 히스기야와 사내리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 항복할 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 다음 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죽이고 해서 그냥 모든 보호품과 무기를 전부 그대로 둔 채로 다 도망가고 사내림은 돌아가서 자기 아들 손에 죽음 당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전쟁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결과 승리하게 된 이스라엘이 바로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여호와의 니시라고 했어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오늘날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건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이야기예요. 깃발은 그 단체나 국가나 회사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군들이 있는 곳에는 장군기가 서요. 그 아래 군사들이 모이잖아요. 우리의 장군은 누구십니까? 여호수아, 다윗,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이는 군사들. 그건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지금은 누가 우리의 대장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에요. 예수님의 깃발 아래 모여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6.25 후에는 6.25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6.25 후에 산골짜기마다 산기도 소리가 요란했어요. 밤쳐야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지금 산기도 저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옛날에는 다 산기도 와서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날은 제대로 새벽 예배도 지금 없어지는 판이니 무슨 산기도까지 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에게 여호수아 귀에 들리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들리라고? 여호수아가 장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직접 전선에서 싸웠기 때문입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 책에 기록하라. 영원히 기념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6.25를 얼마나 기념하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초등학교 4, 5, 6학년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6.25가 언제 났느냐? 50%가 몰라요. 6.25가 누구하고 싸움이었느냐? 일본과의 싸움, 미국과의 싸움, 무슨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억되지 못한 6.25 전쟁, 오늘날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전했거나 그런 가족이거나 아니면은 골수 우파 이 사람들 이외에는 똑바로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2차 대전 당시에 그 600만 가스실에 참사며 소련으로부터 그 천대받은 거며 그 자기들이 지나왔던 그 역사를 낱낱이 다 이야기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적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국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배반한 사람들이 국회에 당선됐죠. 무슨 범죄자들이 장관을 하고 있죠.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손을 자르고 자해한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일일이 다 따져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우리나라 상태 아닙니까? 엊그제 선거를 했는데 지금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고 어느 동은 똑같이 투표 수가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나서서 뭐 으쌰으쌰 하는데 그것이 소요다. 잠시 일어난 소요. 그리고 자기는 일본간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그것도 야당 서울 뭐 간부라고 하는. 나라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은 호시탐탐 핵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포를 장착하고 최정예의 군대를 양성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 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뭐로 그 300만씩 굶어 죽여가면서 군대를 그렇게 양성하겠습니까?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민족은 망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역사를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아예 잊어버려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6.25 행사를 전부 학교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질이야 하면서 6.25 노래 막 힘차게 부르고 지금 70대 이상은 아마 다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한 교육의 결과로 이승복 어린이 같은 애가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설득을 할 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결국은 죽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공교육의 그 책자에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방공교육이 있습니까? 이승복이가 누군지 압니까 지금? 전태일이나 뭐 이주열 이런 사람들은 탑을 세워놓고 뭐 매년 기억하고 행사를 하는데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16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 그랬고 사무엘에게 바로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아말렉을 치라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좋은 것들은 다 남기고 아각 왕도 풀어주고 나쁜 이제 약한 것들만 쳐가지고 결국은 폐위됐잖아요. 비참한 최후를 당했잖아요. 다윗 때도 가서 아말렉을 쳐서 빼앗은 모든 금은 보화를 전부 성전에 바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 10장 에스더서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마지막 끝에 가서 뭐라고? 불임절을 지켜라. 불임절이 뭐예요? 불임이라는 것이 제비 뽑은 날짜를 말합니다. 왜 제비를 뽑았습니까? 아각 왕의 후손. 그러니까 결국은 총리로서 하만이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날짜를 뽑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뒤집게 했잖아요. 에스더가 황으로 들어간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결국은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결단 내려서 왕 앞에 나가서 하만을 무찌르고, 그리고 그 외삼촌과 같이 유다 민족이 아말렉 쪽을 친 전쟁이 바로 이 에스더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소위 아말렉, 영적인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말렉이 누굽니까? 마귀의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것은 정지. 아멘.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서워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말렉과의 대대로 내가 싸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깃발 아래 모여서 영적인 전쟁을 계속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아말렉 전쟁을 계속해야 됩니다. 마귀와의 전쟁을 계속해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귀들과 싸우는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천만의 성도들이 다 함께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로 가리고 진리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참 한심합니다. 어떤 목사는 7년 동안 훈련을 했고 어떤 목사는 정동영이 뭐고 최고로 아름답고 훌륭한 장관이고 그걸 목사들한테 소개를 했다고 그러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6.25보다도 더 어려운 상태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 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멘. 편에 서서 싸워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그 깃발 아래 모여서 영원한 아말렉과 싸워 승리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까워지고 우리 나라는 바로 이 지상에서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기를 좋아하는 나라, 찬양 받으시기를 좋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6.25 76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호국 보훈의 달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성경 속의 수많은 전쟁이 다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하나님 깃발 아래 모여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송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바로 축복.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의 일부도
주님 앞에 아까워서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배, 2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한국 교회 이 나라 이 백성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열심히 싸웠던 모든 유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국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